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구원의 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중국에서 예배하는 자, 한국에서 예배하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저희가 깨달아지길 원하고 말씀을 따라 믿어지길 원하고 이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 네. 가정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 예.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을 이제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의 가정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예수 믿게 된 자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기하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삶과는 또한 다르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힘들 대로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예수 믿고 살면서 상처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곧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의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재된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는 곳이 곧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빛이 부재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 없는 곳, 선이 부재한 곳,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이 선을 행하는 걸 포기해 버리면 그때부터 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따라가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 예,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이 힘들다고 지쳤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순간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선은 사라지고 예배는 사라지고 예수 이름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다 보면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이게 악이죠. 예. 근데 여기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할 때 이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푸도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파멸, 파괴, 멸망,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감사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하시기로 인도하시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유 힘들고 지쳤다고. 아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어려워. 아 이제 그만할래."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이 무엇이냐? 파멸, 파괴, 멸망,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힘들고 지쳐 성령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는 그 순간 파멸, 파괴, 멸망, 부패가 우리들의 안에서 삶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9 절에 성령을 따르는 선을 행하되, 이제 이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까 9 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여기서 말하는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선을 행해라. 선이 뭐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것을 예배하는 거.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 계속 예배하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하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의 대상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래요. 오늘 10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 있죠. 이 착한 일을 아가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가도스가 쓰였던 곳이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 10장 18 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선하신 선생님이요."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여기서 선하다, 그리고 우리 아까 좀 전에 봤던 10 절에서 착한 일, 이게 아가도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선한 일을 믿음의 가정들에도 해라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8 절에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선하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선하죠. 여기서 인제 예수님이 이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와 갖고 예수님을 보니까 선한 것 같아.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수준에서 보기에 선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선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10 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한." 이 선한 일은 뭐냐? 그냥 인간 수준에서 착하게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삶. 이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예.
파멸, 파괴, 멸망, 부패의 삶, 악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으로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을 행할지도 몰라서 선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악한 삶을 살며 파괴되는 삶, 파멸하는 삶, 멸망하는 삶, 부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선한 일, 구원의 일이 힘들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악한 삶이 시작되고 파멸, 파괴, 멸망,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10절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까지 그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구원을 갖다가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파멸, 파괴, 멸망, 부패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자녀들의 구원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파멸, 파괴, 멸망, 부패의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류가 선을 모르고 선을 행하지 않아서 파멸, 파괴, 멸망, 부패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언약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 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땅에 충만하고 이 선한 일들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선이 뭐였어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땅에 충만하고 대한민국, 중국, 미국, 일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전 세계에 충만하고 전 세계에 정복되어지고 전 세계에 다스려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 이 선이 망가진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선을 행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원하는 대로 하며 아까 선이 부재하니까 이제 뭐예요?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예배가 충만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 절에 이제 1 장에서 이제 6 장으로 간 거예요. 5 절에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5 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예수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모든 것은 악할 뿐입니다. 이 악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멸, 파괴, 멸망, 부패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에 악한 이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네. 악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파멸, 파괴, 멸망, 불패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노아만 구원하셨어요. 근데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 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똑같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권력을 주셨나요?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악하여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악하지 말고 선함으로
내가 널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으로 날 찬양하고 날 예배하며 네 아들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모든 전 세계 땅에 충만하라. 예배하는 자가 충만하라.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아까 노아도 그 아들들에게라고 그러셨죠?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 9장 8절 9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노아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이르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언약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대대 후손 또 똑같죠. 이건 아브라함이거든요. 또 똑같아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사람 우리만의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이어지는 거. 그래야 전 세계가 다스려지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딱 또 복을 얘기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악을 행하는 이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를 택하셨대요. 행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게 택하셨대요. 무엇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대요. 돈 많이 벌게 하려고요? 높은 자에 오르게 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택하셨대요. 이게 복이래. 이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여호와의 도와 지켜 의와 공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차버리는 거다라니까요.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택하셨대요. 그 자녀들을 택하셨대요. 파멸, 파괴, 멸망, 부패의 삶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복된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택하셨대요. 세상과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따라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한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대대손손이 그렇게 해라. 그래야 이게 복이다. 네 자식 새끼가 복 받기 원하냐? 예배를 가르쳐라. 네 자식 새끼가 구원받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의 이름에 예배를 가르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녀 대대손손을 통해 이루려는 복은 돈이 많이 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이게 선하고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악한 세상에서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에서의 부모는 누구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광야에서 막 예배드렸던 그 부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구원을 경험한 것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삶을 공경하고 그것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복된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악하여 파멸, 파괴, 멸망, 부패하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 순서는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 계명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기억하라. 그다음에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 계명부터 이 4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응. 이걸 절대 지키라는 거예요. 이래야 네가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너만 아니라 네 가족들에게까지. 네 자손들에게까지.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보다 앞선 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단순히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 믿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삶을 이어받아라. 그러면 네가 네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 예배의 삶을 물려줄 명령이신 거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걸 물려받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알려주고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선하신 구원을 그 삶으로부터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부모에게 명령하셨고 부모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는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다시 부모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예배하는 삶이 이어지고 이어짐으로 그 삶이 잘되고 복을 받아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손해보는 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힘들 대로 힘들고 지칠 대로 지쳤고 상처받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을 행하라고 예배하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구원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악은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의 악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와 우리 가정의 파멸, 파괴, 멸망, 부패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선과 악의 싸움은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용서하신 우리들의 삶을 포기할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예배를 포기할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포기할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가정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